여러 분야에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맹렬하게 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인생 말년 노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성공이 있다. 난 성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만한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시대가 유행하는 쾌락과 오락을 즐길 수 있다. 나는 성취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듣길 바란다. 내가 성공한 것에 1만 배를 더 늘려서 그것을 합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생수 한 모금을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니, 아무것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나는 생각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인류가, 내가 이 생수 한 모금에 비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룬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거나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고 여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이나 영적인 상태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이나 성공이나 성취를 했다고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착각을 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들 겉모습은 성공한 듯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난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 전도할 때 사용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히 외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앞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온천수로 유명했죠. 그러니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역시 온천으로 인해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인들이 온천을 즐겨했다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흑양모, 양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패션의 주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파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만든 안약이 유명했죠.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 관광의 명소에다가 패션의 중심지에다가 과학이 발달한 도시에다가 상업의 요충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다 보니 많은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여들일 뿐만 아니라 점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갖 불쌍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런던과 베이직 하우스를 입었느냐? 벌거벗었다. 샤넬 향수를 뿌렸느냐? 쓰레기 냄새가 난다. 구찌 핸드백을 듣고 있느냐? 롤렉스 시계를 찾느냐? 휴지 봉다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느냐? 맨발이다. 페라리를 타고 있느냐?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의 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외적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지적은 언제나 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가 주님께는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내적 상태를 알지 못하면 개선하지 못합니다. 개선하지 못하면 언젠가 한 방에 훅 가죠.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고 성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열악했기에 망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깨워 줘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 그들과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겉모습이 괜찮으니까 우리 내적인 것도 괜찮다. 영적인 상태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을 거짓된 믿음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에 치닫도록 만들었습니다. 빌 조지라는 사람과 피터 심슨이라는 사람이 왜 리더들이 길을 잃어버리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나침판 리더십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심슨과 조지라는 사람이 15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각층에 있는 리더들을 조사했습니다. 왜 리더들이 길을 잃어버리는가, 실패하는가 연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이들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소소한 성공을 거두지요.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외부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뒤따르는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과 보상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이 실제 자기 모습인지 착각하면서 리더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탁월한 잠재력을 소실하게 된다. 이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신자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내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한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모습이 나의 내면의 생활도 동일하다고 여기는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의 외치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음성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 그러니 진짜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신자에게 믿음이야말로 진짜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영광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다윗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그 건축의 모든 재료들을 아주 풍성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렸는데 그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하죠. 이것이 주님께 드린다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영광 드린다라는 것이지, 주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써 영광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랬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유명세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공하고 어떤 시험에 패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역할과 위치를 맡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물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주님, 저도 좋고 주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마당도 쓸고 동전도 줍고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대통령 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정치는 전혀 모르시죠? 네. 그때마다 후보로 나왔을 때마다 교회가 들썩였습니다. 그래도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다 이랬죠. 기억하시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사람 생각입니다.
다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왜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보태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려고 할 때 방해가 하지 마라. 그것을 해방 놓으려고 하지 마라. 내 자신이 방해물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귀 담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영의 일을 따르고자 애써라.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따르려고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요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타령을 합니다. 타령. 이 까투리 타령이 아니라 타령을 합니다. 어떤 타령을 하냐면 돈 타령을 합니다. 돈 타령을 하고 사람 타령하고 배경 타령하고 환경 타령합니다.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타령입니다. 뭐가 없다는 타령,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물어보십시오. 늘 타령합니다.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말자, 돈도 필요 없다, 사람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만 또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돈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그렇게 따라 나아가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음으로 진짜 부유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는 말이 3번 반복되죠. 주님의 진단,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은 만성적인 미온 상태입니다. 뜨거운 단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단계로 가는 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미온적인 태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영어 표현 라오디게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 라오디게아인 그러면 종교나 정치, 기타 영역에서 냉담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을 일컬을 때 라오디게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겉으로 보자면 활동이 없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적이라는 것은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어떤 활동이나 일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께 바쳐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진정으로 마음을 전심으로 하여 주님을 향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고 이것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 시간은 주님 것이고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수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소그룹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자기를 이제 서로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죠. 한 분이 자기를 어떤 한 선교 단체의 핵심 멤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선교 과정을 다 마쳤고 어떤 선교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다 거의 자기가 안 다녀본 선교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선교지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얘기를 하면 선교가 어떻고 나는 어떤 과정을 밟았고 나는 어떤 나라를 다녀왔고 이거를 아주 열을 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지?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적인 활동은 예수님이고 그 안으로의 영광은 내가 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거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괜찮다, 훌륭하다, 저 사람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마음은 주님께 바쳐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 마음까지도 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미지근하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죠. 열심을 냅니다.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 너무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까마득할 겁니다. 연애할 때 그저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뭐라도 좀 갖다 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밥 먹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독일 대문호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한 사람이 에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커만은 괴테의 조수였는데요. 처음에는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법학 공부를 하다가 괴테를 너무너무 흠모하고 존경한 나머지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문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을 괴테에게 보내주죠. 괴테가 이 에커만의 잠재력, 재능을 알아보고 그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10년 동안 1000번 가까이를 만납니다. 에커만이 괴테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괴테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섬세하게. 그래서 괴테가 죽은 후에 그 책을 쓴 것이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흠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전생애를 다해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그와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모든 애정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괴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괴테와 닮은 사람, 괴테로부터 사사받은 사람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도록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위해서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드려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